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모든 인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처소 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화목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유하죠.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좀 비난하는 일들도 많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죠. 감사를 모르니까 그 반대적인 성향으로 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과 헬런 켈러의 여사의 삶의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좀 상반되죠. 나폴레옹은 뭐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것을 가졌고 얻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평생 행복했던 시간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고작 6일밖에 없었다라고 그래요. 행복했었던 시간이. 그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었던 그런 나폴레옹이었지만 정작 그는 정말 인간적인 자신의 삶에 행복했던 시간은 6일밖에 없었다. 반면에 반대급부적으로 이 헬렌 켈러 여사는 태어나서 얼마 후에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삶이죠. 태어나서 얼마 후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앞을 못 보는 삶을 평생을 살게 돼요. 하지만 그는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을 누렸어도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많은 것은 부족하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면은 인생은 결코 많은 것 때문에 또 높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6편 23절로 24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나의 삶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첫 번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노예,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쪽으로 옮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방황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이 아닌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영원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름다운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오늘날도 참 많은 배척을 하는 모습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유대사회에서는 진짜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인간 취급, 아예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걸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이 나병 자와 같이 하게 되면 똑같이 부정함을 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항상 쫓겨다녀서 이제 외딴 곳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 자신들이 부정한 자들이라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며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어느 누구한테 가더라도 돌맞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배척당하지 않고 죄인 취급받지 않아도 될 사람의 몸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겠죠. 이제는 유대사회 어디를 들어가도 사람들이 이제는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신분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얼마나 기뻐했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받을 줄은 알았지만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다시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몸찍혀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귀한 만남을 열어주신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를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경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성도의 고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우리는 잠시 돌아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놓였을 때 참 절망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왔지만 그 질병도 어느새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과 물질 문제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문제조차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생기는 그러한 갈등과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갈등과 오해가 풀어지고 오히려 아름답고 선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지난날의 삶 속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난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형편과 처지가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은 내게 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지나간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 흘러간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미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자신도 친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닌 오늘 현재에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현재의 일들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기도의 제목,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할 정도로 주셔요. 때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주시고 또 때로는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 감사할 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할 때 그 감사의 영향은 더 점점 풍성하게 채워지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변화무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도 있어요. 각자 저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다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가 왜 이렇게 온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까?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들이 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영국에서. 예배에 대한 자유도 없었고 신앙에 대한 그 진정한 자유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20년 메이플러를 타고서 신대륙을 향해서 바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항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폴리머스 해안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수개월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배 위에서 44명이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추운 날을 미국의 동부 지역에 상륙했는데 추운 날 배가 정착했어요. 여러분, 추운 날에는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추위가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질병과 싸우느라 그 나머지 승객들의 성도들의 50%가 희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그 추운 지역에 상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봄이 와서 씨를 뿌렸지만 풍작을 거둔 게 아닌 연이어서 계속 흉작을 거두게 돼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거둘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갖고 온 그 많은 씨앗을 갖고 와서 뿌렸어도 거두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항해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에서 죽어갔어요.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추위 속에서 질병과 식량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남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씨를 뿌려도 또 흉년이고 또 흉년이었어요. 점점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호박과 감자와 옥수수를 그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더니 겨우 거둔 것이 1인당 옥수수 5개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청교도들이 추수를 하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렇게까지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추수 감사주일 절기로 이렇게 정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할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아주 조그만 것에, 정말 엘리야가 비가 올지 안 올지 간절히 기도하고 7번 기도한 끝에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떠올랐을 때 그것이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아주 큰 청신호인 줄 믿었던 것과 같이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아주 조그만 그 수확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점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써야 될 것, 필요한 것 미리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을 마무리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끝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지금 현재의 하나님, 이제는 오늘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절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줄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좋아질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바라봐야지. 앞으로 안 될 것을 바라보면은 뭐가 남겠어요? 안 될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동, 안 될 것, 안 좋아질 것으로만 행동하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수고가 내일은 좋아질 것으로 다가올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셔요?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론 경제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한 분야가 바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이 아닌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런데 꼭 물질만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소망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스턴에 프레이아 데이비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성은 신체적인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아는 무려 32년 동안 맥도날드라는 한 매장에서 주 5일 동안 꾸준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이게 좀 신체적인 이게 행동이 조금 정상인들보다 좀 이렇게 좀 늦게 반응할 수 있는 이 여성이 어떻게 한 매장에서 32년 동안을 일할 수 있을까? 물론 대단한 일을 한 거는 아니에요. 프레이아 데이비드는 감자 튀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 프렌치 프라이인가요? 그거를 주로 튀기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주차 관리도 하고, 그리고 고객을 또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그러한 일.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일하는 업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업무. 감자 이거 넣고서 알람 울리면 꺼내면 돼요. 소금 뿌리면은 이건 뭐 어린애들도 할 수 있어요. 몇 번만 보면. 32년 동안. 그런데 이 여성이 32년 동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딱 보는 순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자를 튀기는 것도 감사했고, 주차 관리하는 것도, 고객을 맞이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에 햄버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 매장에 가서 이 프레이아 데이비드를 만날수록 뭔가 기쁨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햄버거를 사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은퇴를 하게 되었다라 그래요. 32년 동안.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게 아닌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가 치매 초기 증상이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거 이제 알게 돼서 더 이상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전문 요양시설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은퇴식을 가지게 되었다라 그래요. 한 매장에서 32년 동안 일한 이 여성을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이 은퇴식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선사한 이 여인을 앞으로의 앞날에 대해서 또한 응원하며 축하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하해 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선천적으로 좀 살아가기가 좀 후천적이겠죠. 다운 증후는. 좀 살아가기가 힘든 삶의 여건이었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사소하고 별로 그냥 그렇게 큰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감자를 튀기면서도 기뻐했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땅에서의 일들만 생각하기에 답답하고 근심에 쌓여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허무하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 믿음으로 살며 두려워하거나 걱정 없이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